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뜨거운 시편,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진솔하고 뜨거운 죄의 고백과 함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신앙의 삶 속에 어쩌면 가장 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면 사회적인 벌을 가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법률에 탈지라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지으면 절침에 숨깁니다. 그 들키면 변명합니다. 변명해도 안 되면 적당히 누구의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고 하고 오히려 죄를 다른 사람에게 또 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지금 믿음의 초년이 아니라 어쩌면 잘 자라다가 믿음으로 성장하다가 삶의 평안이자 넘어져 버린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와 육체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치열한 행위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우리 같았으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장군의 부인을 탐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남편, 장군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장군을 자기의 죄를 숨겨서 죽여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 그 큰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정글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다윗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들 보기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중요할 수 있죠. 남이 어떻게 보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 하나님과 함께 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아시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걸 헤아리시고 그분께 나를 지켜보신다는 어떤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쩌면 하나님을 망각했다 그러면 자기에게 자기의 죄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나단 선자를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단 선자 말고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럼 그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이 죄인이고 악을 행하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지만 다윗은 신앙인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는 낮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낮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자기 하는 것처럼 깨닫고 그리고 오늘 통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1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공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떤 어려운 사건이 부닥치면 하나님보다는 목회자로 제 생각이 앞설 때 가끔 있었습니다. 그게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로 제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걸 묻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걸 묻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때때로 저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사정을 진솔하게 아뢰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가서 사과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들을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 자기의 큰 죄악을 그냥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만을 바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기가 필요한 더 많은 믿음과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자기를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용서받음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받으면 잘해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은 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결심으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 자기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경만 읽어내도 성령에게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쓰를 수밖에 없고 넘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단도 교회 안에 들어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사단이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는 닫혀진 구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항상 열려져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될 줄 압니다. 때때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입니다. 정말 탁월한 다윗입니다. 한나를 왕성히 세웠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정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읽어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는 오늘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하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때때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줄 알고 있는가? 내가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루를 살았다면 적어도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 산 것은 아닌가? 잘못 살았단 말은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되고, 또 우리가 때때로 망각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내가 오늘 하루 바르게 살았는지, 내가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품은 것인지, 내가 직접 가서는 안 될 곳을 갖는 것인지, 내가 말해서 안 될 것을 말한 적이 없는지 한번 성령에게 묻고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볼 때 참 잘 산 것 같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점이 뭐냐면 다윗은 쓰러져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그가 정말 하는 백성답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성도가 뭐냐면 믿음을 포기하는 것, 그런 성도가 몇 분 계셨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도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십니다. 기도해봐도 하나님 안 된다,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수록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고 떠난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말씀 주고 그러던 그분들이 너무 삶이 잘 풀리니까 교만해져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더 좋은 교회 갔으라 믿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가 묻고 용서함 받고 정결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새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거룩한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 속에 들어있는 좋지 않은 것도 우리가 호흡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면 때때로는 죄 유혹 속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다시 나는 일어나리라. 삶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윗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승리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거라는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유혹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승리한 하루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때로 다윗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의 죄가 있다면 진솔하게 고백해 하시고 두 번 다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적인 능력을 칠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였다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